과거 어르신을 신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던 중 식탁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여쭤보니까 20대 초반에 한국전쟁에서 전사하신 오라버니의 사진이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또 그 사진을 바라보시면서 눈가가 촉촉히 젖으신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여전히 오라버니 생각이 나고, 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오라버니 생각이 지금도 난다. 이것은 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꽃다운 나이에 이 땅을 위해 희생한 그 고귀한 생명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평안히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오늘의 내가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K-팝, K-컬처, 반도체, 방산, 요즘은 모든 걸 총칭해서 K-라이프라고 하더라고요. 한때 전쟁에 폐허해 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나라.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따라하고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아쉬운 점도 여전히 있죠.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과도한 경쟁, 학벌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깨어버려야 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나라가, 국가가 국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권력이 무너져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국가 부도의 사태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나라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 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6월달이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그 공헌에 우리가 보답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는 것.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감당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그 공헌에 보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져 간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것이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는 결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기억이란 단어와 생각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둘 다 과거 완료형의 시제로 기록됐는데 좀 의미는 좀 다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의 나의 생각을 말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오늘 하루의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므로 결국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을 심어주고 있느냐, 어떤 기억을 떠올려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고귀한 선조들의 그 스토리를 들려주고 그걸 기억하게 한다면 자녀들의 인생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위인전기를 읽혀주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위인전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냥 혼자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멋있게 살았는데 어떻게 멋있게 살았나요?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다 위인전기 위에 올려져 있죠.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옛부터 함께 해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은 오늘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억의 뿌리가 깊은 사람일수록 미래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사를 가슴에 새긴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결국에는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억하고 생각하라입니다. 특별히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앞서간 선조들의 걸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이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학교, 지역사회, 내가 속한 나라,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충성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나를 사로잡아간 그 정말 악질적인 그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면,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대를 생각하죠. 원수의 나라에 끌려갔으면 그 나라의 멸망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나라에 몸담고 있다면 그 땅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요셉 같은 인물을 보면 애굽으로 끌려갔죠. 애굽은요, 주위 나라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애굽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녹을 먹고 애굽을 위해 일하는 건 어쩌면 자기 민족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라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총리로서 그 나라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갔습니다. 오늘 등장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술 관원의 자리에서 고위 공직을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이야말로 유대 나라의 숨통을 쥐고 있던 제국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술 관원의 자리에서 느헤미야는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결과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의 유익,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자기 식솔들 70명이 되는 사람들이 결국 기근을 피해서 거기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왕이 고센 땅을 하사해서 70명밖에 되지 않는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한 가족이 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계기도 요셉이 그 애굽에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희들의 무너진 성벽을 쌓게 하고 그 재료까지 공급한 것은 그가 충성된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형들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몸으로 감지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세움받은 것은 나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했고 어떤 방식으로 그 나라의 아픔을 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애국,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그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바사와 고위 공직자로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자신의 고국의 땅이 큰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런 반응을 하죠. 그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사랑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5절 말씀처럼 기도하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간구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아무리 현실이 무너져도 지금까지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또 그 앞에 감사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현실은 처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해 볼수록 제일 많이 감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참 고귀한 선조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제일 큰 감사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은 참 귀한 분들, 우린 참 좋은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은 변변한 군대도 무기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자원해서 총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의 선조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프랑스에 진격에 들어갔죠. 그 거대한 도시 프랑스, 거대한 나라가 6주 만에 함락을 됐죠. 6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던 프랑스, 200만 명이 넘는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내어주고 그 가운데 적군과 손을 잡고 그 점령치하에서 오히려 자국민을 나치에 넘겨주는 부역자들, 정보를 넘겨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 오랫동안 버티지 못했어요. 6주. 근데 우리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들이 우리 역사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이 일어났죠. 나라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관군이 무너졌어도 스스로 낫과 혹경인을 들고 일어선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6.25 때도 그렇습니다. 학도병, 교복을 입은 채 전선으로 달려간 10대 아이들. 지금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사춘기라고 하지만 그 사춘기 시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 고귀한 희생을 했죠. 한국정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군은 10만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하죠. 이후에 동원령이 내려지고 50만, 60만, 90만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때 유엔군은 195만 명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에서 178만 명, 지금 우리나라의 큰 도시 인구와 맞먹는 인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혀 관계없는, 배를 타고 2달, 3달을 건너가야 갈 수 있는 그 땅에 젊은 청춘들을 보내준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남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자유진영의 젊은이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와서 목숨 걸고 싸워 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없었고요, 이후로도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아직까지 갚을 빚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다 갚지 못할 빚입니다. 젊은이들은 나라의 미래 아닙니까? 나라의 미래인데 그 나라의 미래를 잃어버리면 허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78만 명 가장 꽃다운 젊은이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준 겁니다. 우리는 그 헌신과 그 메시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전쟁에 참전하면서 가장 크게 감동받은 장면이 있대요. 우리 국군의 목숨을 건 투지와 헌신이었대요. 만일 한국군이 무기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해서 꽁무니를 빼고 유엔군에게 중요한 전장을 맡기고 자신들은 안전지대로 피하려 했다면 유엔군들로 그렇게 열심히 싸워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0%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장의 70%를 감당했대요. 특별히 가장 치열하고 위험한 곳은 우리나라가 지켰어요. 그래서 희생자들이 유엔군보다 7배나 한국군이 많았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니까 유엔군들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 준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1951년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 유명한 연설이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의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혼자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모든 걸 걸었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인의 용기와 용맹한 위대함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느니 목숨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용감한 군인들이 제 생각과 기도 속에 항상 남아있을 것입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전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장면들이죠.
저는 당신들이 전쟁하고 있는 아들들을 한국에 지금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역경을 그곳에서 겪었으며 그들 역시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메가더는 의회 연설에서 앞으로 미국이 이 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한국을 위해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인력을 보내주기를 이 연설을 통해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한국군의 목숨을 건 헌신과 투지는 유엔군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게 우리 선조들의 모습인 거야. 저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좋은 분들이 우리 이전 세대였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도 마찬가지잖아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지구촌 한국 어르신들 70, 80, 90 정말 이 노년을 바라보시는 분들, 그분들이 살아갔던 삶의 현장은 제가 살아보진 못했지만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저도 할머니에게 숱하게 들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전후 세대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황무지잖아, 황무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겁니다. 독일 탄광 그 막장 속에서 들어간 광부들의 그 모습들, 이영만리 독일 병원에서 밤새 병자를 돌본 간호사들의 헌신,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망치를 들고 땀 흘린 건설 노동자들, 그분들이 보낸 달러 한 장 한 장이 이 나라의 핏줄 젖줄이 되었고 미래가 되었습니다. 고향 땅 한번 마음껏 밟지 못한 채 타국 낯선 땅에서 청춘을 바친 분들의 헌신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대마다 자리가 달랐습니다. 어떤 세대는 총을 들었고, 어떤 세대는 곡괭이를 들었고, 어떤 세대는 전선에서, 어떤 세대는 공장에서, 어떤 이들은 이름도 낯선 그 나라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오늘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헌신의 릴레이 위에, 그 선상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과거를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와 같이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감사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절대 미래가 없을 겁니다.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같은 주제로 다 설교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자랄 수 있잖아요.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잘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삶을 붙여차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한 감사를 넘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 뒤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 위에서 이 나라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친 듯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황무지에서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의 헌신, 그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헌신을 열매를 맺으신 분, 가능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허사라는 겁니다. 허사.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고귀한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랑은 감사에서 출발하되 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다다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역사 위에 또 하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헌신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겹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한갓길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작은 나라를 오늘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 시간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기도로 반응했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닙니다. 대책위원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먼저 주저앉아서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 사랑의 진수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성에 무너진 곳곳을 향해서 소식을 들은 대로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땅이 되었지만 여전히 무너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무너져 있고 구멍이 나 있고 회파된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비판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현실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그런 사람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다음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탄식하는 분은 계시죠. 요즘 젊은이들을 보고 한숨 짓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그 다음 세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에도 그냥 현실을 푸념하고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에서 군인이지만 목사님의 신분을 가진 분, 파송된 분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군목들은 군종병들과 함께 가는 곳곳마다 전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일마다 천막에서 예배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달랐죠. 북한군은요, 군종병, 군목이 없습니다. 그들은 유물론을 가졌고 완전한 무신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군사들이었죠. 그들은 결국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했죠. 70일 만에 우리나라의 국토의 90%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에 국토의 90%가 빼앗겼는데 다시 되찾게 된 역사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역사죠.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꺼져가는 이 심지를 끄지 않으신 이유는요, 전장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방에서도 기도하고 후방에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피난민들이 부산 일대에 모여들었을 때도 부산의 교회들이 문을 열고 24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다 포기해야 될 때입니다. 다 포기하고 푸념하고 탄식하고 절망해야 될 때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총을 든 군인도 귀합니다. 땀 흘린 근로자들도 귀합니다. 그러나 무릎 꿇는 성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이 나라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놀라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릎 위에 이 역사가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맨 먼저 자신의 땅이 유다 땅이 폐허가 된 그 현실 앞에서 구석구석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들을 탄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신은 그때 왕의 술 관원이었대요. 한마디로 술 관원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기억하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도피처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는 움직이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처럼 나라를 살아가는 길은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심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왕 앞에 나가죠.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먼저 나가는 것은요, 목숨 거는 행위입니다.
왕이 묻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느헤미야가 고민 속에 빠져있고 수석에 빠진 걸 발견한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그 순간 느헤미야는 짧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요청하죠. 왕이 기뻐하시거든 나를 유다 땅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정말 몇 달간의 휴가를 달라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길을 내달라는 말이고 자원도 달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은 놀랍게도 허락했습니다. 시간만 준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함께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결국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자신의 군대가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또 그걸 세우려고 한다는 왕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이미 두셨습니다. 느헤미야를 술관원의 자리에 두신 것처럼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은요, 매월 3월 새학기가 되면 수명 남짓 때는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첫날의 이름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나라의 미래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말썽꾸러기들에게도 네가 이 나라의 미래야. 그 사실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또 가정에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가 정직하게 살도록. 또 밥상에서 가르칩니다. 너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야 돼. 그 어머니는 나라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이 새벽길을 청소하고, 한 사업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장사하고, 한 의료인이 새벽 응급실의 필요를 참으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고, 한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을 꿇는, 이 모두가 나라를 위한, 나라의 미래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발걸음들이 결국 그 발걸음들로 통해서 찬란한 이 나라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학교에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합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너희들은 어디에 있지? 학교예요. 학생입니다. 그럼 뭘 열심히 해야 되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저 똑같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 이야기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 보면 믿기지 않은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어떻게 52일 만에, 여러분 52일 만에 집의 인테리어도 52일 걸립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 하나도. 그런데 성벽이, 무너진 성벽 52일 만에 복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요? 헌신도 귀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 그 성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이 나라의 미래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모습보다 우리 자녀 손주들이 사는 이 나라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땀 흘려 최선을 다해 살아내십시오. 그 하루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미래를 가장 복된 나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사실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무너진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무너진 곳이 여러분 발견이 된다면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무너진 곳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린 우리 선조들의 삶과 같이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더 아름다운 나라, 더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그 헌신의 은혜를 찬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도록 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우리의 선조들 세대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인생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황무지 같은 나라, 황무지에서도 꽃이 피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그 아름다운 희생 헌신들의 스토리가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다음 세대들까지 아름다운 교훈으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마음가짐, 그런 사회 현실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대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도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을 깎아드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대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헌신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더 아름다운 찬란한 미래에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고쳐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려고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